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축복 후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총 9명이 참석해서 축복의 의의와 가치 등을 교육받게 되었고, 그에 이어서 성결식을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결식이 성북에서 예전에 또 진행을 했었었나요? 처음인가요? 아, 그러면 어머님 말씀도 이번에 처음 보셨겠네요. 코로나 때 이렇게 처음 진행됐는데, 네, 우리 통일가의 생애 의례가 있죠. 네, 그 생애 의례가 태어나면 봉헌식, 그다음에 이제 축복식, 그다음 성화식으로 세 가지가 이어지는데, 지금 이 성결식이 하나의 의례로 추가된 지 이제 3년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 봉헌식,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성년식을 하죠. 내일이면 성년의 날이잖아요.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데, 통일가에서는 성년의 날 대신에 축복가정의 자녀들이 내가 이제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축복을 받기 위해 결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입교식 같은 개념으로 성결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식 이후에 그다음에 축복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화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축복가정의 자녀들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사실 스스로 가정연합의 신도가 되겠다는 결의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 뭔가 이게 연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느낌이네요, 이게. 네, 마이크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작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축복가정의 자녀들은 사실 스스로가 신도가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식은 축복가정의 자녀들이 입회를 하는 의미가 있는 생애 의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성결 반지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결 반지는 앞서 보셨던 성결 선언을 한 이 대상자들에게 수여가 되는 것이고, 그 성결 선언에서 선언했던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간직한 후에 축복식 때 성결 반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현재 축복식의 준비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또 지난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 즐거우셨나요? 네. 네, 다들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피드백을 달라고 이제 좀 문자를 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는 얘기만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뭘 보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전주는 비가 오고 또 이번 주는 많이 더운데 참 황금 같은 시기에 제가 서울숲에 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저희가 수건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저기 지하에 또 있으니까요.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리즈 설교의 제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꿈꾸는 사랑이 넘치는 성장하는 성북 대교회가 되자는 의미를 담았고요. 수건을 사용하시면서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도 했었죠. 당첨된 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았구나. 또 하늘의 격려가 또 필요한 분들이 또 받게 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1등 했었던 교환이가 좀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뭐 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린 나이에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풀른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붕대를 풀른 지가. 네, 근데 이번에 1등을 받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괜히 같이 덩달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야외 예배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준비위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또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아나막사에서 학사생들 또 다 같이 오셨는데요. 함께 고생해 주신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네, 앞으로도 우리가 야외 예배 때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또 명찰을 찾습니다. 명찰을 차고 이름을 서로 보고 서로의 이름을 또 익히며 함께 했던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간이 서로의 이름을 또 익히고 서로를 또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은 아마 전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하늘 부모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 자랑스러워 하시는 재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 때 함께 했던 아나마크사에서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또 함께 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보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정을 또 짓고 주고 받으면서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꾼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으로 영육 아울른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되는 성북 대교의 재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야외 예배 당일날 저는 이제 말씀을 하고 햇빛병원에 바로 갔습니다. 아마 저를 찾았는데 별로 안 보이시더라라는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실 병원에 갔습니다. 왜냐면 당일날 퇴원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막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출생 신고도 했습니다. 어느덧 이 넷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정려울입니다. 그때 이제 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름이 좀 부르기 좋을까, 어떤 이름이 예쁠까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출생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다가 그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뭔가 찝찝해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수원 식구님 중에 장명가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의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가지 이름을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고르기가 어려워서 가족 톡방에다가 투표를 올렸습니다.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처음에는 잘 감이 안 오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8가지 이름 중에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정여울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저한테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아, 이 이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럴 거면 뭐하러 투표를 하시고요. 네, 그러셔가지고 제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건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까지도 좀 후회하지 않고 이쁜 이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여울이라는 이름은 고울 여자에 무성할 울자를 씁니다. 이 여자는 여수의 여입니다. 고운 물이라는 뜻이죠. 무성할 울자를 써서 고운 것이 참 무성하다, 참 아름다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정라희는 이 라자는 벌릴 라자인데요. 우리가 나주할 때 쓰는 라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할 때 라가 이 라입니다. 제가 당시에는 나주에 있었기 때문에 나주 그리고 더 넘어서 전라도를 빛나게 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라희, 빛날 희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건이는 뭐 다들 잘 아시는 한자일 텐데요. 벼슬아치 리자에 세울 건자입니다. 천일국 시대에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름은 리아로 짓게 됐습니다. 벼슬아치 리자에 이제 갈 아자입니다. 거친 표면을 닦아 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아자인데요. 천일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길이 험난하겠지만 그 길을 갈고 닦아서 천일국의 개국 공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리아로 이렇게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부르다 보면은 그 이름을 지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종암동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름을 짓고 그렇게 확정을 짓고 나니까 제가 줄 수 있는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이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라 국자에 보배 진자를 씁니다. 나라의 보배가 되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원래 제가 맨 처음 가졌던 이름은 국진은 아니고 국현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때는 검을 현자를 썼습니다. 전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나라를 검게 만들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이름이었는데 어찌됐든 장명소에 가니까 국현이라는 이름을 쓰면 엄마랑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국진으로. 그래서 아직도 친척분들은 저를 국현이라고 부르지만 국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통일가에서 출세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긴 한데 저는 주신 이름 그대로 나라의 보배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또 저에게 주어진 이름에 그 복을 다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적부터 누가 국진아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느끼고 여기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모르게 무언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나라의 보배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혹은 역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들의 삶과 이름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승리는 나타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 해와의 타락 이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6천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탄감복귀 노정을 통해 인간을 사랑하는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직 하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저 승리한 자라고 하는 승리의 징표로만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승리한 자가 되어서 어쩌면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저 승리한 자라는 호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시련을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도 승리하고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 안에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까지도 거머쥐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승리자인 이스라엘, 그러한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심정을 담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완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부모님 말씀 한 구절 혼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온갖 역경과 싸워 승리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명사로 남아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역사적인 생명을 대신하였던 명사요, 하늘과 땅을 복귀하기 위한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2000년 역사를 종결지어줄 수 있는 승리의 명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시어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러니와 반면 슬픔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 수천 년 동안 수고하시며 섭리하신 것은 야곱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다시 찾아야 할 텐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찾는 역사 과정에는 말할 수 없는 서러운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 그저 승리의 징표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슬픔의 곡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1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 참부모님의 제2, 제3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승리권을 상속받는 지금 이 시대를 제4 이스라엘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그 나라가 복귀되는 시대,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일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담이 다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다 못 이룬 3대 축복을 완성해야 할 하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주례하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하며 하늘의 뜻대로 이 지구를 사랑하고 보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과 함께 기뻐하며 화동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완성되는 그 날을 고대해 나오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은 축복받은 성북 대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제목의 스타일로 보면은 축복받은이 아니라 축복받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축복받은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복을 빌어주는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빌 축자에 복자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그 의식이 축복식입니다. 그러니 축복가정 여러분들은 모두 이미 하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식구님들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에는,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오늘 성결식을 진행한 이들은 앞으로 축복 가정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축복은 말 그대로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축복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니와 반면 슬픔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 가정은 복을 빌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되찾지 못한 하늘 부모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함께 사랑으로 품어가기를 바라시는, 그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셨던 소망이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식에 들어가 축복 가정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내 짝을
누구한테 맡겨서 얻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의지와 소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밥을 짓듯이 복을 지어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후지사 총무님께서 교회로 어제 저녁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시자마자 본인이 하실 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어항물도 가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는 지금 음식 축제 하는 곳까지 짐도 날라 주셨습니다. 복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짓고 빌어주시니 아마 복을 받고 싶지 않아도 복을 거절해도 복을 많이 받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제도 그저께도 교회를 청소하러 오시는 많은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식사를 준비하시는 식구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은 성북구 세계 음식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부터 나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식구님들이 각자 다양한 형태로 복을 짓고 있으니 이 공적인 실적들이 하늘 부모님께서 복을 주시는 실적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축복은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단순히 어떤 결혼식의 대체품이 되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의 본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샌가 축복가정 자녀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샌가 단순히 이세간의 결혼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하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늘이 복을 빌어주시는 날입니다. 축복 가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날입니다. 그 이름을 부여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이 사명이 그 복이 지금 이제 축복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복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선배님들, 축복가정 선배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식구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이 보기에는 내가 저렇게까지 고생하고 싶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축복가정이라는 그 말이 복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그 길,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식구 선배님들이, 집사님들이 걸어오신 그 길 덕분에 우리 지금 시대, 천일국 시대의 축복 가정들이 걸어갈 그 출발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존재 자체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 어려운 곡절을 넘어 축복을 받아 탄생하게 된 그 자녀들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이나 신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안타까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미 그들은 혈통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며 축복의 산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 연결된 혈통을 갖고 태어난 이들이 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도 카프 총회 때 참어머님께서는 2040년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연도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적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희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말하셨던 2040년은 어쩌면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젊은이들이 40대, 50대가 되어서 이 나라의 중대사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직에 가는 나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일본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의 오빠는 필리핀, 브라질 가정과 만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카 되는 유아, 지아, 선우는 할아버지의 나라가 일본이고 할머니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할아버지의 나라가 브라질이고 왜 할머니의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4개의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7번 섞이면 세계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교차 축복 결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축복을 받은 그 가정들이라고 한다면 꼭 지금 시대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 가치 자체가 참부모님의 뜻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느덧 축복 가정의 자녀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0.55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이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민 정책이 시행되고 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환경이 더 쉬워진다면 그때 만약에 하나의 또 생각인데 상상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복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시기에 더 빨라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자녀들을 통해 그토록 바랐던 실체 천국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신앙인입니다. 그저 나 하나 복받겠다고 어리숙하게 달려왔다면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슬픈 곡절을 헤아리시며 그 슬픔과 한해서 하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리겠다는 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뒤를 이은 제2의 참부모, 제2의 메시아가 되겠다는 길을 나선 우리들입니다. 참부모님의 참부모 선포처럼 당시 미국에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 남편과 저는 첫 번째 참부모로서 성약시대 노래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뒤를 이은 제2의 참부모, 제2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오시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해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그 축복 가정들의 길이, 그 삶이 하늘의 심정을 헤아리고 하늘의 심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되리라 확신하시고 걸어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축복가정,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희생과 노고의 터전 위에서 이제 천일국 시대의 축복가정, 자녀들의 축복은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걸어가셨던 탕감 시대의 어두운 벽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축복 가정들은 보여줘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축복 가정 선배님들의 고생과 노력이 결실 맺는 황금기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축복은 하늘의 복받은 이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 아름답게 빛이 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저출산의 이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가정연합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축복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가정연합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청년학생, 성호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축복가정으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축복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최초의 아담 해와에게 바라셨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해와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생하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축복을 준비하는 우리 연자리에 함께하는 성호 학생, 또 오늘 성결식에 참여한 미래 세대들은 하늘이 태초의 아담에게, 해와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축복 가정의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처럼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축복 가정 선배님들의 희생과 고생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신탁권 출정식 참어머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퓨어워터인 여러분으로 인해 타락한 세계가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씩 차차 정화가 되어 세계가 참 부모를 알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이 지상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믿고 사랑하며 보배로 키웠는데 여러분이 지상에 참 부모가 있는 동안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권을 넓혀서 지상 천국을 만들기 위해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이제 80세가 넘었으니 앞으로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내가 결국 천상으로 가는 때가 오게 될 때 퓨어워터인 여러분이 나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80억 인류 가운데 이만큼 넓혔습니다 하는 자랑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입니까? 예, 여러분의 우렁찬 대답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성결 반지를 수여받은 미래세대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 반지를 미래에 축복받을 때 배우자에게 전달해서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이 될 미래세대 여러분, 퓨어워터가 되어 주십시오.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맑고 밝게 정화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순수한 심정으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로움에 불탈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러한 곳에 분명히 하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고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어있는 밥솥을 하늘이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복을 짓고 베푸는 사람은 스스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빌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늘 앞에 자랑을 받고 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름 지어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 부모라는 이름 또한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참 부모가 참 부모라는 이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부모라는 이름의 완성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북대교회가 축복 가정이라는 또 천부 가정이라는 성북대교회라는 지음받은 축복받은 이름을 완성해 나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린다면 참 부모라는 이름을 완성시켜 드리는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십시오. 그 이름에 담긴 간절한 뜻과 소망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창조 본연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줄 때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상대방을 꽃 피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가족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름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불러줘야 됩니다. 어제도 몇 분이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갖고서 우리 식당에 예쁘게 꾸며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식구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 그들에게 지원받은 그 이름의 뜻을 완성시키는 분들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5월을 뜻하는 메이라고 하는 영어는 그리스의 여신 마리아에서 따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혼식을 예약하기도 어려운 달인 것. 1년 전에 해도 안 됩니다. 5월은. 그 정도로 어려운 달입니다. 이러한 날처럼 섭리의 봄을 맞이한 지금, 아까 이제 주간 뉴스 보니 어머님께서 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섭리의 봄을 맞이했고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축복가정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은 이 황금기에 빛이 나는 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섭리의 봄인 지금 이 시기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2년, 3년 전보다 훨씬 더 예전부터 예정하신 독생녀 실체 성령 참어머님의 강림을 맞이한 지금 오랜 하늘의 간절함의 하나 되는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이 시간 축복받은 성북대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당신의 그 간절한 소망과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품을 떠나 오랜 기간 방황하고 있는 그 탕아들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복을 짓는 축복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축복 가정은 정말 하늘이 그토록 바라셨던 태초의 아담 해와의 아름다운 축복 가정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축복 가정들과 또 성북 동 주민센터 앞에서 우리 맛집이 맛집으로 오늘 이 시간 세계 음식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들까지도 하나하나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이름을 완성하게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